우리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스가랴서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이 부분은 바로 명령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 부분은 바로 약속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참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라, 적극 교통하시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 축복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참 지켜야 될 이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기록된 축복들이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운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에 속합니다. 그것은 불순종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광설 꼭 우리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특별히 이 잠언은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축복, 또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지혜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잠언은 전체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로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은 솔로몬의 이야기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임한 계시를 적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또 30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야게가 누군지 아굴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솔로몬과 다른 사람의 잠언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 잠언 31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르무엘 왕이 그 어머니에게 들은 잠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 대부분은 바로 솔로몬 왕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지상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1.1핵도 떨어지지 않은 것을 꼭 우리 믿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은 여러분들의 귀를 잘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아주 쉽게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아주 여러분들이 팔자가 송두리째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내가 꼭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라, 아멘 하라, 꼭 이렇게 다짐하시고 약속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 네 가지의 약속과 네 가지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약속을 살펴보면 제일 첫째는 건강의 축복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인 관계의 참 이게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의 축복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물질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다 되고 만 것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건강해서 오래 살면서 주의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상관계 이루어지고 사람과 나 사이에 좋은 관계 이루어지면 뭐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더더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까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참 금상첨화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물질까지
아주 창고가 넘치도록 참 이렇게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정말 이만 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이 어떻게 내게 임하는 것인지 이걸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째의 약속은 잠언 3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다하게 하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게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참 바라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갔더니 그 TV에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이렇게 눈 오줌이 몸에 좋다고 해서 그것을 마시는 회원들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아침에 오줌을 넣어서 그걸 함께 마시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아주 몸에 좋다고 하면 안 하는 일이 없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믿는 성도나 불신자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꼭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 이유가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들의 유일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든지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진시황, 참 이게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가지고 중국 대륙을 참 통일시킨 그 진시황이 정말 그 서씨라고 하는 신하에게 3천 동남 동료를 주어서 참 통해로 불로 장생약을 구하게 내보낸 것은 참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것은 바로 하루도 더 살기 원하는 인간의 본능을 웅변적으로 참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더 오래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찬란한 영원한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루도 속히 그 나라에 가기를 우리가 바라지만은 왜 이 지상에서 하루도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원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 쌓기 위해서 우리 오래 살기 원한다 말이에요. 우리 하늘나라에 산 이 상급은 네가 육신으로 있을 때만 사라지는 것이 죽은 다음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 쌓는 교회, 참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은혜 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떤지 믿는 성도들도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히랍 신화에 보면은 프로메티우스라고 하는 그 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오랜 옛날에 그 히랍 신화에 의하면은 인류는 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오직 신들만이 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불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참 어둠 가운데서 추위에 떨면서 어떤 문명도 발달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금 발달한 모든 문명은 불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프로메티우스라고 하는 이 신이 참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그 한서 불을 살짝 훔쳐가지고 인간에게 갖다 주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뒤늦게 한 제우스 신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프로메티우스 신을 코카사스 그 산에 그 참 이 바위에, 큰 바위에 그를 사슬로 묶어 놨습니다. 그럼 낮에는 큰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참 이 창자를 쪼아서 먹는다 말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아마 저렇게 짐작하실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밤 동안에 참 쪼아 먹은 상처가 도로 다 나가지고 온전히 된다 말이요. 그러니까 다음 날은 또 그 독수리가 와서 또 쪼아 먹는 거예요. 그래 이 프로메테우스는 신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만은 그것은 바로 고통의 연속이요 비극의 연속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오래 살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우리 생활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 평강도 주시마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리라 하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또 평강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제 두 번째 약속은 잠언 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내가 한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바로 한과의 관계, 즉 대신 관계와 참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참 한과 나 사이의 관계, 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한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라, 이 뜻이 뭡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즉 사람들이 내게
호감을 갖고 대해준단 말이에요. 내게 무엇인가 잘해주고 나를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번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당신을 도와줄까 하면 이래 다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만약에 이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나한테 등을 돌리고 원수를 지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호감을 가지면 참 일이 수월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데리고 나가서 부지런히 운전을 가르쳤어요. 일주일 동안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직도 좀 부족해. 그래서 한 주 더 이게 운전을 가르쳐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도 아닌데 자꾸 날 보고 그 시험지를 데려가라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부인이 이렇게 앉을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이제 시험지로 가는 거예요. 가면 제가 시험 삼아서 레인 체인지를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옆도 보지 않고 그냥 확 체인지 딴 레인을 들어가버려. 옆에 차가 놀래가지고 막 삐 하면서 막 빵빵 누르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한 주만 더 하고 가자고 그러지 않냐고 이야기했더니 그만 우리 사람이 화가 나버렸어요. 지금 우리 사람 보면 참 자비롭고 화도 잘 안 내는 것 같은데 젊을 때는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제가 이뻐라고 다 빠졌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주만 있다 가자고 했는데 막 화가 나버렸어. 그래서 시험관 앞에 딱 갔더니 막 얼굴이 막 풀고 야단이 나서 혼자서 말은 못하고 말이야. 근데 시험관이 이상해서 왜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 미국에 왔는데 한 번도 평생에 시험을 쳐본 적이 없는데 오늘 시험 본다고 하니까 너무 긴장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 미국 시험관이 우리 집사람 좀 웃겨버리고 하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러더니 안 왔으니까 그냥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쭉 돌고 들어오더니 바로 합격 점수 딱 봐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관이 나보고 한 말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어겼어. 스탑할 때 이거 주의시키고 라이트 할 때 이거 주의시키고 파킹할 때 이거 주의시키고 다 어겼단 말이에요. 어겼지만은 도와주려고 하니까 합격 점수가 나오지 않냐 말이에요. 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 가운데 지혜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잊게 하라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은총을 있는데도 귀히 여김을 받으며 은총을 받는 것과 참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서 은총을 받아서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집에 있는 강아지를 기호하면서 참 은총을 배웁니다. 이게 호감을 가지고 대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하스다도 다 한다 말이에요. 근데 그 강아지를 절대로 우리가 존중이 여기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면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은 우리는 바로 사람들에게 참 은총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겨주겠다고 약속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내가 아무리 생을 살아가면서 참 대접을 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두고 보세요. 모든 사람 만나면 아주 고개를 다쓰고 아주 높이면서 여러분께 참 이렇게 은총을 베풀게 될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시니 바로 내 삶이 다윗의 삶 혹은 요셉의 삶처럼 그런 기적적인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세 번째 약속은 잠언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기도해주시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지혜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지혜의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은 많지만은 지혜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식은 좀 부족한데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목회학을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열심히 뛰는 목사 되지 말고 지혜롭게 뛰는 목사 되라. 열심히 뛰는 목사 되지 말고 지혜롭게 뛰는 목사 되라.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지혜롭게 일하는 것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해 주시면 우리는 지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제일 첫째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항상 뚜렷하게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시켜준다. 그 길로 나게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매일매일 그 사건을 참 닥치는 사건들을 지혜롭게 우리가 해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참 올바른 목표를 잊어버리고 올바른 목적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이 삶이 내게 절대로 지혜로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사업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사업을 하는데 내가 참 이게 참 그때 이날 일을 잘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하지만은 근데 이 사업을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한다는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은 그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는 하루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즉 내게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목표가 아무리 뚜렷하더라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에 지혜롭게 대처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목표로 가긴 가지만은 참 이 목표에 도달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도달할 때도 우리가 이 달성도가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약속은 잠언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첩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내 창고가 가득 차고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내 첩틀에 포도즙이 넘치라.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에 손을 대는지 형통하게 됨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물질의 축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적어도 참 이 세계 선교의 5분의 1은 우리가 감당을 하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주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대단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지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선교를 위해서 115만 불을 헌금하였습니다. 그분도 재산가가 아닙니다. 전혀 재산이 없이 봉급생활 하던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선교한 이 선교를 보고 내가 적어도 말씀 들고 나가지 못할 바에는 물질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무일푼으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에 회사를 시작했는데 그다음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참 지지난주에 115만 불을 헌금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축복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디 돈을 훔쳐서 낸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우리 주께서 오늘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고 말씀으로 행하면은 나 같은 사람도 들어서 세계적인 기업가, 세계적인 재벌로 얼마든지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데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 맡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믿으시고 우리 실제로 옮겨서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 네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 둘째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을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할 것, 네 번째 하나님의 물질을 들을 것. 이 네 가지를 있단 말이야. 이것은 미리 딱 외워버리세요. 제일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죠? 두 번째로 주님의 심정을 갖자.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자.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주 앞에 드리자. 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명령은 잠언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법, 즉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은 말이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배척하시고 와 있을 진짜 이 바리새인들이요 아주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해버리고 말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열망이 없이 말씀대로 살기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상하고 그분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열망이 없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무지 살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당시의 마음 가운데서 당시의 심령으로 주의 뜻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절구하세요. 당시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절구할 때 그때 내 생활 가운데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절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내게 굴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어떤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나의 유익됨을 믿는 사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주 앞에 참 이렇게 마음으로 주의 뜻을 기뻐하고 절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정말 진실되게 기쁜 마음으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참 주의 말씀을 기뻐하시고 주의 뜻에 한번 굴복을 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피조물인 인간이 아주 평안을 누리시는 가장 이 첩경인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령 무엇이고, 그것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는 무슨 말입니까? 자비한 마음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럽게 대하고, 그죠? 너그럽게 대하고 이게 잘 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강교하지 아니한 것, 이것을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인자와 진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참 인자로 대하고 내가 진리로 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내 마음속에 주님의 심정이 이루어질 그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주님의 심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마음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자와 진리로 내게 떠나지 않는 이런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성령을 항상 모시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면서 그분을 환영하면서 우리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심정이 이루어져서 인자와 진리로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제 세 번째 명령은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예,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세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지혜와 명철만을 의지하고 산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단박에서 일어난 일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1시간 후에 일어날 모릅니다. 1분 후에 일어날 일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눈을 꼭 감고 참 이게 장님이 돼서 인생을 그런 것처럼 의식이야 말이에요. 지혜의 측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한계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내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바로 겸손하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나의 지식,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하는 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일이 잘 안 되거나 참 이렇게 짜증스러운 일이라면 절대로 혼자서 근심 걱정하시나 불평불만을 하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참 이 가게에 참 손님이 오늘따라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게 손님이 안 들어오니 내일 또 페이먼트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이 더 들어옵니까?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이 잘 안 들어서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런데 팔자가 고쳐집니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러니까 이 불평불만,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세요. 왜? 불신하기 때문에,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못하십니다. 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걱정 근심 많은 사람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나? 역사를 못하신다고요. 성령은 그런 황에서 역사를 못하십니다. 오직 걱정 근심 불평불만을 좋아하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거? 사탄밖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 근심하고 삶 앞에 불평불만을 토할 때 사탄 마귀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초청자 분이랑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살아가면서 이 잘 안 되니까 걱정 근심 생기지요? 안 생깁니까? 그 걱정 근심을 주님에게 구하세요. 주님, 오늘 참 내가 내일 페이먼트 해야 되는데 오늘 손님이 이쯤 들어와서 이게 뭡니까? 저 매상이 이쯤 올라야 되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걱정 그것이 한 시간에 주님 자 한자 붙여가지고 그분 앞에 하면은 그게 기도요. 그게 기도야 말이야. 이건 아무리 불평불만도 주 앞에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내 팔자를 왜 입어야 합니까? 그래도 그게 기도라 말이야. 그렇잖아요. 기도가 무슨 우리가 다 격식을 다 찾아가지고 미사역으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다 해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불평불만을 그대로 주 앞에 틀어놓으면 그게 바로 기도라 말이에요. 저는 참 이 방언을 사모할 때 방언을 하도 안 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나도 모리거리 기도했어요. 주여 아버지, 누구는 친자시고 누구는 어부자십니까?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제가 이렇게 막 기도했다. 그래 주시더라고요. 예, 불평불만을 하는 게 하나의 말이야. 지론자 되세요. 예, 자동차 타가면서 그냥 막연하게 근심 걱정 불평불만이 마음속에 생긴다고 그걸 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를 바꾸셔서 주님과 더불어 걱정 근심하시고 주님 앞에 불평불만 하시고 그럼 그게 기도가 돼서 다 상달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참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사는 지혜로운 수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명령은 잠언 3장 9절에 기록했는데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참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개하라.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참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지금 그 첫 소산을 주 앞에 드린다 이 말은 주님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모든 성패가 주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즉 그분의 축복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 된다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참 가게를 열어서 첫날 매상 센트까지 의장과 청각 딱 개선돼서 한번 딱 드리고 이후로 됐다 이렇게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참 우리가 참 그 열매를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나타내는 걸 하나의 표현 방법에 불과하지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생명의 소유자가 되시고 내 모든 참 재물의 소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전 재산이 주님의 것인 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주께 참 이 생명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자살할래요? 자살하겠냐 말이야. 생명 드리기 위해서 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바로 오늘이라도 내 순교의 제물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기꺼이 생명 드리지만은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을 드리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 답으로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주 앞에 드릴 때 그것을 이 주님의 공경함으로 받으신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 물질을 주 앞에 드릴 때 절대로 물질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손해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채워주기 시작하시면 당신 실력으로 애를 쓰고 수십 년 이양보다 훨씬 나은 바라도 주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를 향해서 주를 위해서 내 주머니를 비우기 전까지는 주님이 채우지를 못하세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주 앞에 드린 거 손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받는 비결을 꼭 우려하시고 주 앞에는 첫 이 소산 드릴 뿐 아니라 우리는 아낌없이 주 앞에 물질 드리는 인성도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은 정말 세계적인 기업가 참 이게 세계적인 재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 앞에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에 참 연연한 마음을 끊지 못한데 물질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죠. 그건 우리 복이 안 된다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손해가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물질을 더 얻는 길이다. 이걸 꼭 우리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저희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역자들이 QT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구역자들이 금요일마다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한 5주가 지나면 각 구역에서 우리 구역자들이 여러분께 다 가르칠 거예요. 이제 그걸 다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사는 그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이제 이 11월
달에 감사주일이 오는데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참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1년 동안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직접 제단에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참 감사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마음 준비하시고 정말 이렇게 또 교회 가니 그저 봉투에다가 돈 몇 푼 턱 집어넣어가지고 이름 써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주님께 가장 싫어하시오. 주님이 그런 분입니까? 내 생명에 참 이게 주가 되시고 참 만유의 참 하나님이 되신데 우리가 그렇게 성의 없이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준비했다가 주 앞에 딱 드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는 이 잠언 1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서 들었어요. 네 가지 축복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였습니까? 건강의 축복이요. 두 번째 뭐였어요? 대인관계의 축복이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축복이요.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의 축복이요. 예, 우리가 외워야 그래도 말씀대로 살든지 말든지 할 텐데 설교 끝나기 전에 다 잊어버리면 어디 가서 외울래요 지금.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무슨 축복 약속했어요? 그냥 어린애처럼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믿을 때 복이 옵니다. 그대로 믿으세요. 복이 옵니다. 첫째, 건강의 축복이 오고, 두 번째 대신관계나 대인관계의 축복이 오고, 세 번째 지혜의 축복이 임하고,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물질의 축복이 온다. 근데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제일 첫째, 말씀대로 살자.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품자.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자. 네 번째, 아낌없이 물질을 주 앞에 드리자. 요 네 가지를 꼭 우리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